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모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델이 되라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거룩한 삶과 제자 삶는 삶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로 나눌 수 있다고요? 이거를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는 거룩한 삶이고 하나는 제자 삼는 삶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었어. 이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거룩한 삶이고 하나는 제자 삼는 삶이에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에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 사는 거죠. 기준 없이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오늘 말씀 듣고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사랑하는 거죠. 맞습니까?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는 거. 양보하라고 해서 양보하는 거고, 손해보라고 해서 손해보는 겁니다. 기다리라고 해서 또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모습으로, 예전에는 내가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자 삼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죠. 무슨 명령이죠?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영혼을 구하는 데에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공부하는 이유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해야지. 내가 선교해야지. 열심히 벌어서 영혼을 구원해야지. 오늘도 여러분 직장에 나가실 때 그런 마음을 가져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내 돈 벌어서 뭐 살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복음 전하겠다. 여러분, 이래야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시죠? 나를 위해 살겠다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 때에 가장 가치로운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제자 삼는 삶 우리가 꼭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전도자로서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한번 보세요.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안다.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안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쓴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알지 않냐? 알지 않느냐? 자, 2절 보세요. 2절 앞에 부분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보이시죠? 너희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세요. 5절 앞에 부분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자,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자, 11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안다를 얘기해요. 너희가 안다. 너희가 내 모습 알지 않냐? 내 삶을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대단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 나를 본받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진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로 자기 삶이 모범이 되고 있어서 하는 것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착각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죠? 허언증 걸린 사람. 그죠? 와, 진짜 누가 봐도 별로로 살고 있는데 자기만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로 모범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모범이 되고 있어서 자기를 본받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벽 성도들이 모두 뭐가 되었으면 좋겠냐면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워킹 잘하는 모델 말고요. 어떤 모델이요? 신앙인의 모델, 전도자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모델이 된다는 것은 권위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권위가요, 그냥 내가 이렇게 내세워야지 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전도자로서의 모델이 어떻게 이 권위가 나타나는지를 제가 한 세 가지로 살펴볼게요. 우리의 이 권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또 학교에서도 신앙인의 권위, 또 직장에서도 우리 크리스천의 권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긴다. 여러분, 고난을 이길 때의 권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권위가 아니라 고난을 이길 때 나타나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1절부터 2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어제 말씀드렸어요. 데살로니가에 전도하러 오기 전에 어디에서?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다는 거였어요. 그죠? 전도하다가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빌립보에서 쫓겨나요. 그죠?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고난 가운데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지금 고난의 승리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의 승리의 경험이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엔 분명히 위기가 온다고 했어요. 우리를 주저앉혀게 만드는, 예배를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는, 주님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방해하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우리의 감정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화가 나게 만들고. 그러나 여러분 어제 얘기했습니다. 고난을 이겨야만 하는 이유, 반드시 뭐가 있으니까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 여러분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뭘로 거둔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 눈물로 거둔대요. 눈물은 고난을 얘기하잖아요. 아픔을 얘기하는, 고통을 얘기해요.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고통으로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경험이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예배 절대로 그냥 안 세워질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고난을 통과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정이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와, 저렇게 또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구나. 저 모습 앞에 권위가 되기 시작하고 모델이 되기 시작하고, 아 나도 저렇게 따라가 봐야겠구나. 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우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산다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고난을 이렇게 통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줘야 돼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밤문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 밤에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런 모습이어야 되구나, 이게 보여줘야 돼요. 이 고난을 통과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저렇게 해야지 새벽에 올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모델이거든요. 밤문화를 이기는 어떤 모습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뒷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고난이거든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템테이션일 수 있고 테스트일 수 있거든요. 유혹일 수 있고 테스트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고난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승리했는지 그 경험이 되어서 모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뭐 고난이 왔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래 내가 오늘 이걸 통과하여 모델이 되어야겠다, 이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더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힘입어 고난을 통과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야겠구나. 정말 가정의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겠구나. 여기 목자 목녀님들도 있고 가장들도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모델이 되기 위해서 고난의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 통과한 경험, 승리의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의 길을 올곧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 누굴 기쁘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모델이 되려면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감이 되시죠? 사람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기준이 되겠어요? 사람은 기준이 아닙니다. 인간은 기준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모델이 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이 되라는 얘기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 된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가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간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시원찮거든요. 항상 시원찮아요. 항상 별로입니다. 그들이 항상 별로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증간다고 했어요? 식는다고 했어요? 식어요. 사랑이 식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인간아, 저 인간아. 그죠? 여러분, 이 인간아, 저 인간아라는 말이 좋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유, 이 인간아.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이 인간과 저 인간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이 인간아, 저 인간아라는 말을 안 써야 돼요. 왜냐,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아, 저 인간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런 말 쓰지 맙시다. 이 인간아, 저 인간아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이 인간을 변화시켜야 돼요. 오늘도 이 인간을 보고 이 인간의 태도를 보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랑이 식어가고 정말 완전히 얼음공주이고 얼음 왕자 같은 저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들기 시작하면요 진리가 왜곡됩니다. 진리를 전할 수가 없게 돼요. 그게 언제 시대였냐면 분열왕국 시대가 그랬어요. 분열왕국 시대,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으로 가고 있는 때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때 목회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왕의 마음에 들고자 왕이 듣기에 좋은 얘기를 계속해요. 그 중에 하나가 평안할지어다였어요. 왕이시여, 지금 이대로 가면 평안입니다. 지금 나가서 싸우십시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 아합 왕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해요. 아람 군대하고. 그때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함께 연합해서 공격을 하려고 할 때에 여호사밧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전쟁을 가야 되는지 우리 한번 선지자한테 물어봅시다. 여기서 제일 우리에게 정확한 얘기를 해주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아합이 알고 있어요. 미가야 선지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는 우리한테 항상 좋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미가야 선지자는 따로 있었고 다른 많은 목회자, 선지자들은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모든 선지자가 얘기해요. 나가 싸우라고. 당신에게 전쟁에 승리가 있을 것이다. 막 얘기를 해요. 그때 여호사밧이 꺼름직한 거예요. 그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얘기를 해보자. 들어보자.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가면 패한다는 거죠. 봐보세요. 아합 왕이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해요. 여호사밧한테. 봐보세요. 내가 얘기했던 대로죠. 저 사람 좋은 얘기 안 하죠. 근데 진짜로 미가야 선지자의 메시지대로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껴요. 아,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할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의 구미에 좋은 얘기가 아닐 수 있구나. 여러분, 인간의 구미에 좋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얘기, 달콤한 얘기들이 다 거의 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돌이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려왔을 때 마음이 아프고 꺼림직하고 부담이 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다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청중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전해질까? 반응을 보면 좋은 얘기만 하다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담스럽고 때로는 경고를 해야 되고 배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어려운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을 경각심을 주어서 돌이켜야 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언젠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전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귀 기울이시고, 달콤한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메시지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는구나, 그렇게 들으면서 같이 간다면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달콤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의 메시지들을 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샬롬이 있을 것이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샬롬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의 자리가 점점 약해지고, 주님의 자리가 점점 멀어지고 가까워지지 않고, 주의 말씀을 계속 논단하기 시작하고, 이런 말씀 난 듣기 싫다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부정적인 예세가 나온다, 여러분 샬롬이 없습니다. 확실해요. 자리에 있는데 없어요. 예배 자리에 있는데도 샬롬이 없다고요. 아방이 알고 있어요. 그걸요. 자기가 전쟁에 승리를 한다는 얘기를 막 사람들이 하는데도 알고 있어요. 꺼림직함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는데도 뭔가 불편하고 평안이 없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샬롬이 뭔지, 입에서 나오는 샬롬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샬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면 이게 진짜 샬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델이 되냐. 세 번째, 사랑입니다. 결국, 그죠?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얘기하는데, 자 7절부터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는 그냥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우고, 여러분 사도라는 권위가 이 당시에 초대교회 굉장히 높은 위치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사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사도들이 증언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가 오는 순간 막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할 정도로 대단한 거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부모님이 되어 너희들을 양육하고 싶다, 이런 얘기하면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모든 부작용은 사랑 없음에서 옵니다. 여러분 혹시나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나요? 결국에는요, 누군가를 사랑해내는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자기 자신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너무 빠져 있는 거죠.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자기 사랑에 너무 빠져서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 있어.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모두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안 들려면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내에서 벗어나서 저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기 시작하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시험이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부작용은 사랑 없음에서 온다는 걸 명심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오늘도 예배를 세우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더 사랑합시다. 여러분 우리 제일 가까이 있는 가정 사랑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을 정말 사랑하고, 오늘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가정을 사랑하여서 예배를 더 세우고 더 넉넉함을 갖게 되고. 여러분 정말 회사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모든 걸 다 소진한 상태잖아요, 그죠? 고갈되어 있는 상태라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무슨 죄예요, 가족이? 다 고갈돼서 왔는데 가족들은 왜 아버지 표정이 왜 저러시지? 어머니 표정이 왜 저러시지?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공부하고 와서 다 소진해가지고 와서 이제 막 투정 부리고 이럴 때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때 더 사랑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나는 오늘도 사랑의 사도야. 나 더 사랑해야지. 더 넉넉해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역사할 줄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받아서 가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이 새 힘 준다고 했어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피곤하고 곤비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늘도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사랑 없음의 부작용으로 가정에 가서 또다시 막 송곳 같은 메시지, 송곳 같은 그 말들을 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델이 되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행동에서 모델이 되지 않는다면 전도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 많이 깨닫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어떤 승리의 경험들이 많아지기 원하고요. 정말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진정한 모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또다시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사랑해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그 사랑을 받아서 오늘 나아가기 원합니다. 진정한 가정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직장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교회 성도의 모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장마다 진짜 모델되는 목장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장을 따라가야지. 이런 목장들이 정말 나올 수 있도록 진정한 모델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3장 간절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